바로 깨닫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냐? 보통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스님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니깐요. 깨닫는 데는 깨우치는 데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깨우치고 나서부터 습이 조복되어져 가는 것은 점차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방편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편으로 점차를 말하는 거지. 그럼 점차가 없느냐? 방편상 점차가 필요, 방편으로 말하면 점차가 있습니다. 그래, 점차가 있다고 하자니 점차라는 점을 찍을 곳이 없습니다.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점차라는 게 어디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붙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점차가 없다고 하자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죠. 어제와 오늘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는 어제라고 하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2025년 2월 9일 마조록 제18회 시작하겠습니다. 10 말끝의 깨달음.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 말끝의 깨달음. 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하면 또 상근기, 나는 상근기인가 하근기인가 생각도 들고 또 상근기는 어떤 사람이 상근기인가. 상근기 중생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말 듣고 바로 깨달아 버린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상근기가 아닌가 보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분별망상입니다. 그렇게 분별망상 따라다니다가는 그 어느 세월에 그 분별망상에 안 속는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 헤아리는 것, 공부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 그것은 다 분별망상입니다. 다 자기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안 속는 날이 안 올 겁니다.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여기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별의 차원에서 의미를 두고 말하면 상근기는 이러하고 하근기는 이러하다 하는 방편상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방편의 말이지 진실한 말은 아닙니다. 진실한 말은 없습니다. 말은 전부 의미를 가지잖아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중생들은 의미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전부인 줄 알고 살죠. 그 의미가 모든 것이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든 이 상근기라는 말에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정된 의미가 없다. 방편상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고정된 의미를 두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 의미인 줄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 있죠.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일상 대화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는 의미를 두는 게 됩니다. 이해했다 하는 것은 의미를 둔 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서는 소용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이제 방편 법문을 살펴보자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깨닫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냐? 보통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스님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니까요. 깨닫는 데는, 깨우치는 데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깨우치고 나서부터 습이 조복되어져 가는 것은 점차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방편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편으로 점차를 말하는 거지. 그럼 점차가 없느냐? 방편상 점차가 방편으로 말하면 점차가 있습니다. 그래, 점차가 있다고 하자니 점차라는 점을 찍을 곳이 없습니다.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점차라는 게 어디에 붙을 수 있겠습니까? 붙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점차가 없다고 하자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죠. 어제와 오늘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는 어제라고 하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죠. 10년 전은 10년 전이라고 하고 10년 뒤는 10년 뒤라고 하죠. 이 모든 건 방편상의 말씀인 겁니다. 방편으로는 모든 색깔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름들이 있지만 이름이라고 하든 색깔이라고 하든 같은 겁니다. 네, 실제로는 진실로는 아무 이름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있다는 것에 매이죠. 그렇다, 맞다, 있다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까? 매인다는 것은 그렇게 고정되게 여긴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 끝에 못 깨닫죠. 말 끝에라는 것은 뭐 어떤 중요한 말 끝에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확 열릴지 모르니까 열린다는 것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어떤 말 끝에 깨우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이 어떤 말을 듣고 깨우쳤다고 해서 자기가 그 말 듣고 깨우치는 것도 아닙니다. 해주는 말이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발심 상태가 어떠냐. 아,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한 상태에서는 어떤 소리를 듣고도 깨우칠 수 있고, 도반이 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깨우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선지식이 그러니까 깨우칠 수 있는 그 인연이 되는 것에는 뭐 어떤 사람 꼭 선지식의 말을 들어야 깨우친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상근기 중생이라면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바로 깨닫는다. 둘이 법을 말을 하면 둘이 아니다라고 법문을 하면 그것이 온전히 그 순간에 한순간에 받아들여지면 완전히 받아들여지면 실제로 그러면 깨우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그런데 왜 말끝에 못 깨닫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헤아리니까. 머리로 이해하니까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그렇게 쉽습니다. 누구나 쉽습니다. 그 순간에 온전히 싹 받아 그 말이 그 법문이 긴 법문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둘이 아니라는 한마디가 쓱 받아들여지면 그 순간에 확 밝아지는 겁니다. 즉 자기 관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단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계가 없다. 깨우치는 데는 단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죠. 점차가 있지 않습니까? 과정, 뭐 거쳐가는 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계급과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그런 게 있는데 깨우치는 데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 그 다음 과정 거쳐서 깨우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돈오입니다. 몰록, 순간에. 그러니까 뭘 불법을 알아야 깨우치는 거 아니고 어떤 수행을 해야 깨우치는 거 아니고 깨우치는 데는 수행이 해당 안 됩니다. 꿈속에서 우리 이 밤에 잘 때 꾸는 꿈의 비유를 하자면 꿈속에서 수행하는 꿈을 꾸면 더 빨리 깨어날까요? 꿈에서? 다른 꿈을 꾸면 그냥 놀러 다니는 꿈을 꾸면 안 깨어나고 수행하는 꿈을 꾸면 더 빨리 깨어날까요? 꿈속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깨어날 수 있습니까? 깨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크면 깨어날 수 있는 거지. 그 꿈 내용이 깨어나는 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죠. 마찬가지로 경전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수행을 많이 한다고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는 곳을 옮긴다고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가 좋은 데서 경전을 본다고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꾸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도 자기가 그 꿈 속에서 도저히 못 견딜 때 너무 무서운 꿈을 꾼다든가 너무 괴로운 꿈을 꾼다든가 해서 도저히 그 꿈이 유지가 될 수가 없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탁 깨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의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식이란 것, 즉 분별심은 견딜 수 없을 때에 그 분별심이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견딜 수 없다는 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그게
분별 내가 더 이상 나를 그 '아 그래 마음을 편안하게 먹자. 무서워하지 말자.' 뭐 음 이렇게 의식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게 확 인제 뭐랄까 의식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 분별심에서 깨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평소에 자기 분별심으로 살만하죠. 살만하지 않습니까? 살만하기 때문에 그 분별심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견딜 수 없을 무슨 없을 만한 경계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그 견고한 우리 알의 세계, 내 분별심의 세계, 내 식의 암 그것이 너무 견고해서 그래서 우리가 독참 영상을 보면 제가 "법우님이 알고 있는 게 정말 맞는가 봅시다." 하고 서로 대화를 하죠. 본인이 "법우님이 대답해 보세요, 제 물음에." 하고 대답을 시키죠.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물어보면 본인이 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것은 뭐 공부와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동안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하고 살아오잖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여기니까.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말 맞나?' 이런 거 살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당연히 이렇지.' 당연히.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연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 맞다면 증명이 돼야죠. 근데 당연히라는 것은 증명이 안 됐을 때에 증명할 수 없을 때에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증명이 안 된 사실인데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당연히 맞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고 여기고 살아온 거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물며 과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과학을 하는 분들도 대화해 보면 "아이 그거는 어 그건 당연히 그렇다." 또는 "아 그것은 어 철학 파트에서 다루는 거다." 무슨 뭐 물리학 같으면 "그것은 물리학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물리 철학 파트에서 다루는 거다." 그리고 그 물리학에서는 물질을 물론 지금은 지금 그 물리학도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점점 물질을 고정된 물질로 보지 않는 데까지 왔습니다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보면 에 '저게 혹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오류가 우리 중생의 오류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잘못 알고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요런 생각을 못 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이 학문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확실한 게 맞나? 어 다시 변하지 않을 사실인가? 그런데
계속 변해 왔잖아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도 변해 간다는 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이다 하고 삽니다. 앞으로 변해 갈 것이라면 지금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을 진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라고 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변하니까. 통틀어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이라고 딱 못 박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앞으로 세세생생 연구를 해봐도 사실이라고 못 박을 만한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뭐랄까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사실 이런 거다라고 못 박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끔 생겨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연구하고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정확한 사실에 발을 딱 디뎌야 안정이 되는데 사실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게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얻을 수 없다. 과거심도, 미래심도, 현재심도. 즉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마음은 그렇고 물질은 그렇지 않느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고정되게 존재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다면 물질이라는 것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그냥 들어도 그냥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머리로 듣고 치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말인데 지식으로 듣는 것 같아요. 법문은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거죠. 말끝의 깨달음이라고 했죠.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근데 왜 바로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척도 하고 싶고. 근데 아는 척을 하든 안 하든 아는 걸 좋아해요. 많이 알면 조금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끝에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그냥 같은 말이에요. 말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거치는 것 없이, 거치는 과정 없이 바로 깨닫는다. 바로 깨닫는다. 근데 어쩝니까? 앉아서 법문을 들으면 계속 이해만 되니 어쩝니까? 발심이 야무지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는 건드리면 불이 확 나는데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건드려도 불이 안 납니다. 자기 마음이 미지근한 상태니까 못 깨우치는 것이 뜨거운 상태이면 법문 한마디만 들어도 즉 그게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도 탁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이건 유마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범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이제 되돌아온다는 것은 본성으로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본성으로 되돌아온다. 본부에게는 본성으로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성문은 둘로 두고 있는 거죠.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 본래 둘이 아닌 상태, 본래 둘이 아닌데, 본래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둘로 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로 가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둘이 아닌 그 상태가 잘못된 거죠. 둘로 두고 어느 상태로 어떤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의 다른 쪽으로. 다른 마음이 다른 상태가 되기를 원하니까. 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본래 둘이 아닌 상태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이 차이가 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가. 본래 둘이 아닌 것과 둘로 두고 있는 것과, 즉 본래 나뉘어지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깨우치고 보면 본래 나뉘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깨우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이러했네요. 제가 본래 이렇게 살고 있었네요. 근데 저 혼자 뭔가 망상으로 딴 걸 찾고 있었네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없던 것이 뭐 생기는 게 아니네요. 어떤 특별한 경계가 생기는 게 아니네요.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네요. 다만 내가 헤매는 마음이 없어지네요. 뭘 찾을 게 없네요. 찾을 게 없다는 것은 완전히 안정이 됐다는 거죠. 찾을 게 없다는 것은 나뉘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뭐 이러한데 마음이 다른 상태가 돼야 된다 할 그런 게 없네요. 그러니 항상 지금 이미 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고렇게 되었을 때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는 안정이 안 됩니다. 이해는 분별심이니까 분별심 속에서는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찾을 게 없으면은 안 찾으면 안정이 됩니까?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 실제로 찾을 게 없어야 된다. 실제로 구할 게 없어야 된다. 왜? 자기 마음에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구할 게 없어지는 거지. 마음에 구분이 없어진 것하고 다르죠. 이해로 그러면 안 찾으면 되는 건가요? 하는 거하고는 전혀 딴 차원의 이야기죠. 그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원래 깨우치고 보면 원래 나뉘어지는 게 없었네요. 그러니 구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찾는 마음, 그 추구심이 없어지는 거죠. 원하는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원하는 게 없어지면 의욕이 없어질까요? 삶의 의욕이 없어질까요?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는 것은 둘로 보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면 의욕이 없지도 않고 의욕이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중도라고 말하는데, 중간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악기의 줄로 말하자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땡땡하지도 않고 소리가 가장 적절하고 아름답게 날 수 있는 상태? 뭐 비유하자면, 그런 물질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냥 억지로 뭔가 좀 비유를 하자면, 가장 소리가 아름답게 날 수 있는 그 현의 상태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중간쯤이 아니라, 근데 물론 그 악기의 줄은 너무 땡땡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중간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마음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구분이 없어지면, 추구심이 없어지면 안정이 되죠. 더 다른 마음이 없으니까. 추구할 게 없으니까. 더 원할 게 없으니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없어져야 되지 다른 것을 '원하지 말아야겠구나.'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원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고런 거를 원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에 '나는 무엇을 원하지 않아야지.'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우침으로써 고렇게 되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는 거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밖에 없는 그것이 완전한 완벽한 상태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예. 자기가 높고 낮고 크고 작고 길고 짧고 한 그런 판단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죠.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에 자기가 그렇게 본 것이지 실제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길고 짧고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 깨우침이라는 게 깨우친다라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제가 스님이어서 깨우침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님이고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 공부하는 데는 스님들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누구나가 어느 종교이든 종교가 없든 누구나가 다 진리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본성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깨우친다는 용어가 불교에 그런 용어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본래 상태를 깨우친다. 본래 상태를 깨우쳐야 그게 인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범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하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성문처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지 본래 둘이 아니라면 깨우치고 보면 그 본래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 끝없이 추구해 가는 자기가 어떤 공부의 경지를 두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경지를 두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식이 아니다. 그래서 놓아 버린다 하는 말만 보더라도 놓는다, 방아착이라는 말 놓는다는 것은 나아간다는 말이 아니죠. 다 놓아 버리는 겁니다. 방아착이라는 말은 다 놓아 버리는 거죠, 자기조차도. 자기가 분별심의 근원이니까 자기가 놓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놓는다는 것은 어디로 나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공부를 점차 해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해서 점점 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음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점점 조복이 되는 거죠, 오히려. 깨우치고 나서부터의 공부는 나아가려는 마음,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항상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한순간도 분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예.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손을 대게 돼요.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지금 분별심 속에 있으니까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별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뭐 놓는다, 방아착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 버린다. 그러니까 바로 깨달아 버린다는 것은 바로 방아차게 되어 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놓여져 버린다. 근데 바로 분별심이 놓여진 게 아니라 내가 놓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바꾸겠다. 그 마음에 손을 대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손을 대서 어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뭐 알아차리든 뭐 마음을 놓든 어떻게든 뭔가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 게 그런 식으로 마음에 손을 대는 게 마음 공부인 줄 알잖아요. 그게 수행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조복이 되는 게 공부입니다. 내가 마음에 손을 대려는 그것이 조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마음에 손을 안 대게 되면 그때서 본래 성품이 드러나니까.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나대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손 대려는 게 포기가 되는 겁니다.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손 대고 싶어서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손 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항복하는 게 어렵죠. 우리 성향에는. 우리는 자꾸 손을 대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성향은. 그래서 항복을 못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항복을 못하잖아요. 이제 끝까지 자기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하려고 하잖아요. 가장 못하는 게 항복 아닙니까? 오죽하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까? 그만큼 지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서 지는 것.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별심 자체가 없는 것. 그냥 의식적으로 지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분별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이기든 지든 똑같이 분별심 속에 있는 거니까 소용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항복하는 게 우리 성향에는 항복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인생을 항복해야 되거든요. 살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이거죠. 살 생각을 안 하는 것에 빠지면 그것도 항복을 안 한 겁니다. 살 생각을 안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 항복 안 한 거예요 그것도. 항복이라는 것은 중도를 말합니다.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 그러면 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살 생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살 생각이 없어야 된다라는 방편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의욕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법문을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지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맞다 틀리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분별로는 그것은 전부 부분적인 거죠. 이것은 전체 자리입니다.
우리 본래 성품은 전체 자리예요. 이것도 물론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처럼 공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납니다. 둘러 놓고 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계속 추구심이 남아 있는 거죠. 또 잘못 들으면 이런 말을 머리로 이해해서 분별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어느 한쪽만 취해서 어느 한쪽의 뜻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러면 '안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다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안 나아가야 된다는 분별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떤 스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다는 분별 속에 있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틀렸다. 전부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분별심이 항복이 되면 그때 길이 저절로 나옵니다. 길 아닌 곳이 없죠 그때는. 온 세상 천지가 환한 길이죠. 환하죠. 뭐 길이고 길 아닌 곳이 따로 없죠. 나뉘어지는 게 없으니까. 길과 길 아닌 곳이 원래 없습니다. 안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끝없이 길을 찾죠. 맞는 것을 찾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점검은 중요합니다. 왜냐? 제대로 못하고 있을 테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둘러보고 있는 거다. 근데 요런 거를 머리로 받아들여서 또 그러니까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겠구나.' 요러는 사람들이 공부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건 전부 머리로 이해한 거기 때문에. 이해했다는 것은 어느 한쪽 면만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말은 상대적인 말이라 한쪽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말은 한쪽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한쪽에 에 말은 한쪽의 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편의 한쪽의 말밖에 안 되는 그런 방편의 말을 왜 하느냐? 다른 쪽을 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방편을 쓰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러죠. 그럼 "가만히 있었어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럽니다. 그 계속 분별로 길을 찾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 분별이 아닌 그러니까 분별 속이 아닌 본래 밝음이 있다 이겁니다. 분별로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생각으로 길을 찾지 않는 본래 밝음이 온 천지에 원래 항상 밝다. 원래 항상 아무 걸릴 게 없다. 그런데 자기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길입니까? 저곳이 길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복되는 것이 공부길이지 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공부길이 아닙니다. 조복되는 거예요, 조복. 내가 가려고 하는 어떤 길도 전부 항복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못 하거든요. 항복을 못 한단 말입니다, 항복. 아예 항복하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항복하고 안 살아 봐서 항복하면 못 살 줄 압니다. 더 못 살게 되는 줄 알아요. 항복한 삶이
얼마나 대자유의 삶인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마음이 항복하고 어떻게 현실을 삽니까 하는데, 그 항복이라는 것은 무슨 사람들한테 항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분별심을 항복하라 그겁니다. 분별심을 항복하면 에, 온 천지가 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선택해 가며 산다고 할까? 뭐 그렇게 살게 됩니다. 대자유의 삶을. 근데 항복이 안 되죠, 항복이. 항복. 항복하면 안 될 것 같아. 항복하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항복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내가 머리를 쥐어짜내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비교가 됩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길이구나. 오히려 근데 법우님들도 더러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히려 내가 내 분별심이 항복되었을 때는 그 물 흐르듯이 현실을 살더라. 그리고 마음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지혜롭게 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응? 지혜롭게 내가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더라. 그런 말씀들 더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보면 그게 어떤 삶인지 모르고, 아니 나는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성취를 해야 되는데 항복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두려워하는데, 항복 이 분별심이 항복되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무슨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건강이 어떻게 되든 그냥 뭐 또는 뭐 그냥 뭐랄까 '아이고 인생아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렇게 포기가 되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닙니다. 포기하는 삶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삶이 저절로 펼쳐진다 이겁니다. 참 말로 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 기가 막힌 삶이 펼쳐진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아 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원하는 게 있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고 업식 따라 살게 되죠, 나오는 업식 따라. 그런데 이 분별심이 조복이 되면 항복이 되면 음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진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진다. 그리고 허황된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원하는 게 없어진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게 그대로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된다. 둘이 아니게 된다. 마음에 틈이 없어진다. 어떤 일이 생겨도 충격받거나 상처받거나 놀라거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게 없어진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든 사소한 일이든 뭐 큰일이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뭐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마음이 여여한가?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마음이 여여한가? 그겁니다. 사람들은 일이 안 생기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죠.
시행착오도 안 하길 바라죠. 나쁜 일도 안 생기길 바라죠. '공부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다 생길 수 있고 누구나가 똑같이. 누구나.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렇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중생심입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사소한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별별 경우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무슨 뭐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어떤 경우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경우에서든지 에 똑같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시행착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또 마음은 항상 같아지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로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고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에 똑같이 사는데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생기든 마음이 항상 같은가? 같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가? 물은 엎질러지면 닦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은 물을 엎지르는 일이 없을까요?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가 저렇게 많이 된 도인이 뭐 물을 엎지르나. 이런 식의 사고 패턴이 우리 중생들의 사고잖아요. 근데 물을 엎질렀든 안 엎질렀든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가? 이것이 매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성문 같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거의 사람들은 전부 성문 같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나쁜 일도 없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어떤 등등 그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게 성문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원하면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안목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도인 같아.' 하고 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생기냐면 저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20대 때였는데 제가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음 아주 법이 높다고 생각하는 스님께서 이제 그 절에 객스님들이 오셨는데 배웅을 하는 거죠. 인제 잘 가시라고 이렇게 배웅을 하는데 이 뭐 제가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잘 가시라고 이렇게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도인이면 그렇게 배웅하지 않고 다르게 배웅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좀 이렇게 탁 이렇게. 그런데 똑같이 배웅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배웅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그분을 인제
쉽게 이렇게 배울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연히 제가 그 절에 그냥 갔는데 그날따라서 배웅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배웅하시는 모습을. 속으로. 그리고 인제 제가 거기에서 워낙 멀리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먼 길을 돌아왔는데 그 후로 인제 돌아오면서부터도 그게 말하자면 화두죠. '저게 뭘까?' 그러니까 '에이 뭐 도인이 저래.' 이게 아니고 '에이 뭐 도인이 저래.' 하는 것은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버리는 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판단은 안 들었어요. 분명히 저기에 뭐가 있다. 왜? 저분을 믿었기 때문에. 예. 내가 믿는 그 분이었기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하신다면 저게 맞는 거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참 궁금하다. 분명히 저기에 뭐가 있는데, 저 모습에 뭐가 있는데, 저게 말하자면 저게 법인데, 저게 도인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저게 뭐지? 왜 너무 똑같지 우리하고?'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지만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기하고 다르길 바라는. 그래서 자기하고 같으면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에는 그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자기하고 다르길 바라는. 왜? 자기보다 대단한 모습이기를 바라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어 나는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도인들은 그런 것도 자고 싶지 않고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랄까 유유히 뭐 거닐고 있다라든가 그래야 도인일 것 같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뭐라든가 이런 것은 만약에 예?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저게 뭐야? 응? 저분이 도인이 맞아?' 분명히 그런 사고방식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또 그분이 그 후에 그분의 다른 모습을 또 살짝 잠깐 보게 됐는데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도저히 그 입을 떼서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을 하면 안 돼, 내가 본 사실을. 근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 모습은 또 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어머 어떻게 저 스님이 저럴 수가 있어.' 이게 그런 생각은 조금도 안 들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하면 저게 도이다.' 근데 너무 놀라운 모습이어라. 이해가 안 된다. 내 내 사고방식,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가 높으신 분이 어떻게 저런 행위를. 그래서 비밀을 지키려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 스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데 아는 분들 모두 다 아는 건 아니었지만 그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저는 비밀을 지켰어요. 저 혼자 비밀인 줄 알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참 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을 겁니다. 어떤 모습은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모양에 속는 거죠. 에, 모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행동, 어떤 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하고 아무 어떤 행동은 도에 해당되는 행동이고 어떤 행동은 도에 해당되지 않는 행동인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말은 엽법한 말이고 어떤 말은 엽법하지 않은 말인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게 도이냐, 즉 어떤 게 엽법한 것이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개합이 되어 있느냐, 말하자면 하나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
세상에서는 그 분별하는 우리 세상에서는 뭐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좋고 나쁜 게 있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은 도에 해당되고 어떤 것은 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불이 둘이 아닙니다. 예, 구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어서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일체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좋고 나쁜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잘한다, 잘못한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마음은 업식에서 벗어나서, 어, 그러면 굳이 그 뭐 해로울 행동, 해로울 말 같은 건 굳이 안 하게 되는 거지. 예, 그런 것은 법이 여법한 것이 아니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법한 것은 일체가 다 여법해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여법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많이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니 무슨 도인이 온 손님을 저렇게 배웅하나. 좀 이렇게 딱 약간 좀 도인 같은 뭐 면모가 딱 이렇게 보이게 딱 이렇게 좀 그렇게 배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게 인제 둘로 본 거죠. 어떻게 배웅해도 그것이 전부 여법인 줄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그분을 높이 보고 있었으니까. 뭔가 모양새가 다르기를 기대를 했던 거죠. 그 모양새잖아요 전부. 음 근데 아마 저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뭐 '스님들은 어떠리라.'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그 왜 신문에 아주 가끔 스님들의 어떤 그 조금 좀 안 좋은, 이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안 좋다고 판단하는 그런 기사가 나면 인제 뭐 아주 관심거리가 되죠. '스님들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왜냐하면 모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서는 질서, 뭐 규칙, 규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 뭐 좋고 나쁜 걸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법에 있어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것은 엽법한 행동이고 어떤 것은 엽법하지 않은 행동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이법이 되잖아요. 둘로 나뉘어지는 게 되잖아요. 이 나뉘어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좋고 나쁜 게 있겠습니까? 올바르고 틀린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대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에 걸려서. 그래서 참회한다고 하는 참회라는 것조차 죄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죄는 원래 자성이 없다. 죄라고 할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종심기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즉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 건 죄야. 이런 건 죄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인제 질서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해 놓고 살지만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 '죄다, 죄 아니다 할 것이 없다. 잘했다, 잘못됐다 할 것이 원래 없다. 잘한 것도 법이고 못한 것도 법이다. 다 여법한 것이다.' 아 그런데 이 관념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바로 또 속아 버리죠.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일체에 '저러면 안 되잖아.'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든 뭐 바깥이든 둘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건 틀린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 한 여러분들은 공부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저거는 너무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묘하게 시켜서 "그래도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걸려드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 자기 분별심 때문에 자기가 걸려들여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일체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안 태어난 사람과 같아야 된다. 안 태어난 사람은 그런 판단이 없잖아요. 태어났다 하면 그런데 이거는 하고 이유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건 이렇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오죠. 그래도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지옥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즉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대자유를 원하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다. 쉽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다. 뭐 있는 게 어렵지 없는 게 어렵습니까? 있기가 어렵지 없기는 쉽잖아요. 다 놓아 버리면 되니까. 일체에 내가 안 태어난 사람이 돼 버리면 되니까. 쉽기로 말하자면 그게 가장 쉽죠. 근데 항복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항복 안 하려고 힘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스님 이게 맞잖아." 그런데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올가미에 걸리는 거거든요. 본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 성문은 깨달음이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성문이 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자기가 성문인 거예요. 그러니깐 어 '요런 게 깨달은 상태다.'라는 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고렇게 돼야 된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건 그게 성문인 거예요. 고것이 없어져야 밑바닥까지 맑게 됩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게 없어져요. 없어져야 하면은 또 '아 그거 없이 그냥 살아야지.' 또 이러고. 없이 그냥 사는 것도 아니다. 틀렸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틀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추구도 안 하고 안 추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한 다음에 그것도 틀렸다. 전부 분별이다. 태어났으니까 그 어느 쪽이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안 태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구속이 있죠. 안 태어나면 아무 구속이 없잖아요. 몸은 태어났는데 마음은 안 태어난 사람과 같아지면 그게 얼마나 대자유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하면은 평생 어려울 겁니다. "스님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렵잖아요." 요 생각에 속아 버린 겁니다. 실제로 어려울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렵고 쉽고 그런 게 해당이 안 됩니다. 마음이 뭐가 있어야 이것은 뭐가 있으니까 이거를 들기는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쉽다,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게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속아서 "스님 그거 어렵잖아요." 요렇게 해 버리고 어렵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건 어렵잖아요." 요 생각에 딱 매여 버린 거예요. 생각에 매인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쉽고가 어디 있나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 어렵다는 것도 생각, 쉽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입니다. 쉽다는 생각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럼 자유가 없습니다. 전부 생각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